긴 사막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여행가에게 기자는 물었습니다.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뭡니까? 광야를 혼자서 걸으며 겪었던 외로움이었습니까? 여행가는 단호하게 말하죠. 아닙니다. 그러면 한낮의 뜨거운 열기나 밤중에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였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대답하죠. 그러면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그 지루한 여정이었습니까? 그런 지루함이었습니까? 물었어요. 아닙니다. 그러자 기자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여행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러자 여행가가 대답하기를 사막 여행 내내 저를 괴롭게 힘들었던 것은 제 신발 속에 있는 모래알갱이였습니다. 그게 늘 힘들었어요. 걸을 때마다 신발 안에 들어온 그 모래알갱이들이 저를 아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 큰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일상에 주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던 분이 그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그렇게 힘드시면 뉴욕 타임즈 1970년판 930쪽을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뭔가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얼른 가서 뉴욕 타임즈 그 보존판 1970년판 930쪽을 폈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는데 아무리 봐도 뭐 격려가 될 만한 말이 없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기사는 전설과 같은 타자인 타이콥이라는 사람이 그해 1970년도에 타격이 1등인데 그 타격률이 3할 6푼 7리라고 하는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신문 기사를 봤는데 타이콥이 3할 6푼 7리를 쳤다는 것밖에는 제가 볼 땐 뭐 특별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렇죠. 타이콥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3번 타석에 들어서 한 번 안타를 쳤어요. 3번 들어와서 한 번 안타 치는데 세계적인 타자가 된 건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힘들어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살아가면 그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만날 때 어떤 어려움들은 내가 마음 먹으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거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음의 문제라든지 또는 육신의 질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거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정기검진을 꾸준히 하는 분이에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많게는 1년에 2번 정기검진 합니다. 그 뭐 나라에서 나오는 그 검진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가서 하는 거예요. 정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이미 많이 퍼졌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적어도 6개월에 또는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진을 받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죽음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이게 내 마음대로 내 의지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해결되지 못할 그런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도 낙심할 게 아니죠. 그 어려움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온당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목전에 섰어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지나쳐야 돼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여리고성을 함락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여리고는 평소에 문이 열려 있어서 요단강 동쪽 편 서편 사람들이 오가는 무역의 요충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인데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을 못하고 오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저들이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벽문을 꽁꽁 닫았어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 열기 전에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했는가 하면 고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중벽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보통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죠. 보통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있는 트로이 성은 삼중벽이 됐다고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바닷가에 아주 요새 같은 곳에 그런 성벽도 있지만 보통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과 내벽이 되어 있는데 외벽은 두께가 2m예요. 근데 내벽은 훨씬 더 두꺼워서 5m입니다. 그 흔적들을 보니까 외벽은 2m, 내벽은 5m고 그 중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벽을 뚫고 들어와도 대다수의 적들이 내벽과 외벽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내벽은 또 5m고 그럼 위로 올라가면 되겠나? 위가 9m예요. 사람이 도저히 올라갈 수 없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뚫고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여리고성은 교통의 요충지고 군사적 전략 요지고 또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만나야 될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가야 될 곳이 여리고였다는 거죠. 근데 꽉 닫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저히 저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요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출발할 때 저들이 뭐 무기를 가지고 왔겠어요? 그저 입고 있던 옷 몇 가지. 그 당시 뭐 생활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옷도 뭐 몇 벌 없었겠죠? 입고 있는 게 전부였을 거예요. 또 음식 며칠 정도 거. 그리고 옷, 신발 뭐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신발은 신고 있던 거였겠죠. 참 놀라워요. 그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형편이 어떠냐면 40년 광야 생활에서 지치고 지쳐 있어요. 그냥 문 열어줘도 들어가기가 힘겨울 상황인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훈련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얘기하면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그런 경우를 만납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 성벽을 눈앞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때문에 힘겹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아니면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커다란 여리고 성벽을 만나면 힘든 일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에 여리고 성벽과 같은 큰 성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은 살아야 될까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아무리 여리고 성벽이 눈앞에 막혀 있다 할지라도 성벽 위를 바라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고 다 막혀도 위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위를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도 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 있는 3절과 5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군사들이 있고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고 뒤에는 또 나팔 부는 제사장과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래요. 그러니까 총 13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둘째 날, 오늘 본문 제가 읽은 거는 둘째 날에도 또 한 바퀴를 돌았다 이런 말씀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전체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과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세요? 지금 전투를 앞에 두고 있어요.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적어도 야, 너희들 지금 무기는 별로 없지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저런 전략을 가지고 전쟁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시지 않고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 그럽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은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전쟁. 그 무슬림들 과격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언약궤가 중심에 있어요. 앞에는 나팔 부는 제사장, 군인들, 그리고 중심에는 항상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는 뭐냐? 이 언약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나 계시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약궤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디든지 가야지 자기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이 전쟁을 임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왜? 이 성벽이 너무 높고 자기들의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해라.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이 막혀서 아무런 길이나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게 어떤 관계냐?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뭐 어떤 일터에서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사업도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일터의 일도 가정의 일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면 그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개신교 얘기하면 목회자예요. 이분 성공회 출신 사람이라 사제라고 얘기하지만 목사에 더 가까운 분입니다. 이분이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장애인 그 공동체에서 장애인 하나를 오랜 세월 동안 돌봤던 그런 분입니다. 석학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던 사람이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어떤 모임에 갔는데 같은 테이블에 앉은 중년의 여자가 불평이 많아요. 불평하는 걸 가만 들으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이에요. 어떤 게 내가 나오고 어떤 게 뭐 때문에 내가 불평이고 계속 불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데요. 너무 불평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님이 불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하고 당신하고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에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지금 당신이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저런 불평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불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 이게 어떤 관계입니까?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2주일 동안 적어도 매일 5분 이상씩 조용히 침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내 앞에 장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곤란한 문제가 있을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주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늘 우리의 삶에 평강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목전까지 온 게 기적의 연속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자기 종들을 내보낸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루시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내보냈죠. 또 쫓아왔습니다. 홍해바다 가르고 있었어요. 근데 홍해바다 주님 갈라줬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됐습니다. 기적 아니에요? 또 낮에는 얼마나 뜨거운지요. 그 애굽의 광야 얼마나 뜨거워요. 그 뜨거운 광야의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 뭐 옷가지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데 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까지 올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앞에 있다고 뭐라고 얘기해요? 좌절하고 낙심하다니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 성벽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에서 여기까지 왔냐? 너희들이 애를 써서 지금 광야길을 이렇게 잘 건너왔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냐?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전쟁이라는 걸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매일 와서 여리고성을 두들겨서 넘어뜨리라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냥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입 딱 다물고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충성하고 순종하면서 돌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도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천배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천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바퀴만 돌아라. 시간 많아도 한 바퀴, 적어도 한 바퀴만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리고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이 막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길이에요. 엊그제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메일 받았어요. 그리고 읽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개척한 디고스 예일교회 일대 목사님이 마닐라에 가서 공부하게 돼서 이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대 목사님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신실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렇게 좋은 필리핀 사람을 만난 게 처음이래요.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 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몇 주 전 주일 아침 예배를 위해서 일찍 온 찬양팀들과 교역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교회에 들어섰습니다. 모두들 저보다는 아침 식사를 환영하는 가운데 즐겁게 식탁에 둘러앉았는데 목사님만은 괜찮다고 하면서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돼서 잠시 이야기를 나눈 중에 목사님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5일째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목회자가 많고 훈련이 많은 데는 뭐 금식도 많이 했겠지만 여기는 거의 초신자들이 많은 그런 가톨릭 국가 아니에요. 개신교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걸 5일을 처음 했대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얼마 전에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금식과 관련한 개인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살아온 구비구비마다 참으로 부족하지만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금식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과정, 자녀들의 신앙과 앞길을 위해서 금식기도로 엎드렸을 때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축복의 과정, 선교지로 부름받기까지 금식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정, 그리고 선교지에서 디고스 예일교회가 건축되기까지 금식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주신 과정들을 나눌 때 마치 금식기도에 대하여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목사님의 눈이 반짝거렸던 것을 봤습니다. 제가 했던 금식은 분명히 3일이었는데 그렇다고 말했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5일을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는 중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선교사님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때 간증을 듣고 아마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 길이 있다. 금식,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믿음에 성장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메일 보니까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거기 성경을 수백 권을 기증했어요. 따갈로그로 된 성경을 기증을 했는데 그분들이 작년 시작하면서 성경 통독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책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책을 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가서 올해도 못 빌려가요. 3일씩 나눠가지고 교인들이 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빌려보는데 3일 동안 많이 읽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러면서 성경을 그렇게 하면서 1년 동안 통독한 사람이 꽤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독하다가 성경이 없으니까 쓰는 겁니다. 자기가 보존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성경이 없어서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많은데 읽지 않는데 이분들은 너무 은혜 받은 사람들이구나. 믿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게 얼마나 선교사님이 감격이 넘쳤겠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제일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돌면 숨소리가 날 거예요. 또 뭐 이런저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말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왜 벽돌이 흔들리지 않아?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생각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면 이게 순종이 수월한데 하나도 안 보이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장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입을 닫고 그리고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그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리고의 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성벽을 돌았어요. 한 바퀴 돌고 오고 오늘 말씀 2바퀴 돌고 왔어요. 또 내일 또 한 바퀴 돌아요. 엿새 동안 6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왁 하고 외치래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조짐은 안 보여요. 무너질 조짐은 안 보여요. 이쯤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좌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이 말씀 제대로 들은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뭐 보여야 되잖아요. 벽돌이 빠지거나 아니면 뭐가 무너지는 흔들거림이 있거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았다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왜 우리를 끌고 왔냐고 좌절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저 주님 말씀으로 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되고 그대로 따라야 돼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데도
10개월이 걸려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는데,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병을 앓고 있는데, 문둥병이죠. 이걸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거예요. 괘씸해가지고 내가 누군 줄 알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막강한 군대를 무너뜨린 나를, 아람의 군대 장관을, 나를, 그리고 돌아가려고 그랬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한번 좀 따라보세요. 따랐다고요. 근데 씻는 동안 나야 되잖아요. 안 났어요. 나오니까, 그걸 다 순종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부가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기다려요. 떠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지 떠듬에 있지 않아요. 말함에 있지도 않아요. 내가 뭘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집중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말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로 깊은 기도는 말하는 기도도 있지만 듣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전파들이 오가는지 모르죠? 많습니다. 제 방에서 와이파이를 키면요, 적어도 7개 이상의 와이파이가 떠요. 다 보안되어 있는 거이죠. 그래서 그 보안된 와이파이를 연결하려고 하면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라디오로 얘기한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 그 와이파이가 연결돼요. 그래야 정보를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전파가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제가 연결이 안 되면 안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고 역사해도 내가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춰야 들리고 보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른 길로 가요. 잠언에 말씀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어떤 사람 볼 때 이게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사망길이었어요. 왜? 이게 주파수를 맞추지 않고 어떤 줄 모르고 가요. 제가 가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를 가는데요, 필그림 하우스를 치면 2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충청도에 있는 어디예요? 하나는 가평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필그림 하우스를 그냥 아무나 툭 누르면 잘 가요. 따라가요. 근데 나중에 가면 제가 가고자 하는 데는 못 가요. 그리고 충청도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 이게 목적지가 분명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헛걸음하는 거예요. 미국의 텍사스에 어떤 여인이 자기 자식 2을 죽였어요. 그러면서 허튼 소리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신문을 하는데, 왜 죽이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광신도예요. 잘못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죽이라 그랬대요. 이게 제대로 믿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알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도는데 어떻게 돌아? 끝까지 돌아라. 그리고 말씀에 외칠 때까지 순종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침묵의 훈련이다. 왜냐하면 침묵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너무 말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글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참석해서 이런 축사를 했어요. 케네디 대통령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 역사와 운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전문적인 보좌관들이 각기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거고, 당신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아마 없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들으세요. 경청하십시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될 때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침묵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이 제가 책에서 나온 걸까요? 제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준비하잖아요. 깊은 묵상을 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 인사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지혜로만 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래요. 지금 볼 때라는 거예요. 네가 괜히 나설 거 없어.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 사람들 이제 못 볼 거야. 봤어요?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넌 다음에는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을 다시는 못 봤어요. 다 죽었어요. 수장됐어요. 여러분, 오늘 막다른 골목 또는 여리고 성벽 앞에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은 끝까지 충성하는 게,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의 충성은 적당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 하다가 적당히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수월해요? 주님의 일이 수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무거울수록 힘든 겁니다. 찬양대원이 힘들겠어요? 찬양대 대장이 힘들겠어요? 지휘자가 힘들겠어요? 아마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보다 대장이 힘들고 지휘자가 힘들 거예요. 힘든다고 그만두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무거울수록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니까 충성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거 하니까 힘드니까 난 적당히 할래. 그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끝까지입니다. 힘들어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괴로워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게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리고 충성은 끝까지 해야 충성이니까. 그리고 충성하는 거예요. 누가 좀 힘들게 한다 그만두면 충성 안 해요.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먹는 거 먼저 해야지, 충성 안 해요. 주님의 일 하다가 세 끼 먹다가 힘들면 두 끼만 먹으면 돼요. 두 끼 먹고 힘들면 한 끼만 먹으면 돼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시면 충성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충성.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다고 넘어졌어요? 13바퀴 돌았다고 무너졌어요? 아니에요. 끝까지 돌고 마지막에 외치라고 순종할 때 그때 무너졌어요. 미국, 이탈리아에 나폴리라는 미항이 있잖아요. 3대 미항 가운데 하나. 그 옆쪽으로 가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화도 나왔죠. 폼페이 최후의 날. 그 폼페이 앞쪽에 베스비오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용암에 묻혔어요. 그게 묻혀졌다가 발견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폼페이 앞에 있는 섬에서 그게 화산재와 용암에 가라앉는 거를 다 봤대요. 근데 그전에도 이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몇십 년 돼도 안 터지니까 안 터질 거야. 어느 날 터진 거예요. 다 매몰되고
용암에 다 타버리고 화산재 다 덮여버렸어요. 그 폼페이 도시를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콘트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영국 런던의 워커 미술관에 그 폼페이 도시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 하면 폼페이 화산이 났을 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피하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에요. 그런데 한 병사 한 사람만은 성전 문에서 문지기예요. 창을 들고 화석이 됐어요. 용암에. 그 전시된 걸 보고 이분이 그림 그렸어요. 제목이 뭐냐? 충성.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재가 쏟아지고 많은 사람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은 뭐예요? 끄떡하지 않고 창을 들고 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아유, 난 힘드니까, 나에게 맡겨진 건 작으니까 대충 한다. 충성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성벽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서 그 성벽을 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힘으로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저런 방법 필요 없어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가 뭡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무너져요. 그래서 이건 거의 정설같이 나오는 전설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이상하대요. 보통 성벽이 무너지면 밖에서 안으로 무너져야 맞는데 여리고성은 지가 그냥 터졌대요. 지가 터졌어요. 여리고성은. 외치니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무너진 게 아니라 터졌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맡고 있는 여리고가 뭘까요? 그게 무너질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맡고 있는 여리고가 뭘까요? 그건 무너질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 생활 다 청산하고 내 인생의 절반이 광야였던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로막는 여리고 무너지게 하셔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광야의 굶주림을 면케하시고 목마를 때 반석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